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확신 다섯 번째 뭐였죠? 승리였습니다. 우리 두 곳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하고 함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를 조금 더 했었습니다. 보통 잘 하지 않는데. 그래서 설교 말미에 가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믿습니까? 했더니 반응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가대부터 해서 쭉 봤어요. 봤더니 표정들이 승리고 뭐고 없는 겁니다. 표정에. 제가 당황하기도 하고 적잖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교육자들 또 노회 부흥회 가야 되니까 같이 여기 앞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방금 설교하다가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이기려는 마음들이, 의지들이 안 보이더라. 제가 강사님하고 전사님한테 이걸 나눴죠. 그랬더니 한 분이 우리들도 우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 하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교육자들에게 해당하는 건데요. 설교하면 우울이나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라는 명답을 제가 줬습니다.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생각과 사고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극티로 가야 됩니다. 왜죠? 말씀은, 진리는 변치 않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이게 어중간한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극 뭐로 가야 된다 그랬죠? 반대로 극 F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도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싹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맨날 설교하는 거예요. 맨날. 제가 한때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울산으로 다시 내려갈 때 기도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설교를 자주 하게 해달라고. 부교육자는 설교할 일이 새벽에, 대전에서는 금요일 날, 그리고 했더니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총회 서기가 되셨어요. 갑자기 이 교회에 없는 일인데 설교를 많이 하게 하시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갈 때 이렇게 쓸 때도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했더니 설교를 많이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목사님이. 그럼 여러분 세상의 것이나 감정이나 상황 등이 객관화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주는 처방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삽니다. 세상에 매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묶여 있는 것도 있고, 시류라고 하죠. 시류의 흐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시류가 뭐냐 하면 그 시대의 풍조와 경향들, 유행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진리 위에 보면 이런 삶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매이지 않아야 되고, 감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묶이지 않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월상 예배 드리면서 주보에 한번 보시면, 광고 밑에 보시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7가지 의지, 세븐 윌스라는 걸 잠깐 나눴습니다. 7가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해줬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주한 인생을 살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은 상태에 있으므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하고 고요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5월달, 6월달 성경 본문이 제일 처음 뭐였죠? 시편 119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에스더 말씀이었고, 빌립보서가 오늘까지, 어제까지 마치고 이제 역대상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고 매일 설교하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도 딱딱 맞게 말씀들이 진행됩니다. 교회나 모든 상황에 시적절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교제잖아요, 교제.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에서 1년 전부터 기획해가지고 본문을 만듭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들이 늘 우리에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정하신 일은 결코 돌이키거나 후회하거나 야 이거 내 실수했네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하고 부를 찬양을 위에서 다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내려오고 PPT를 넘겼어요. 넘길 때 제가 딴 걸 넘긴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틀어달라니까 딴 게 나와가지고 제가 넘길 때 이걸 조금 이제 잘못해가지고 딴 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인데 한번 우리 불러볼게요. PPT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옛날 노래 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크게 우리 마음 앞서서 부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버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우리 한 번 더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니. 믿습니까? 그래서 QD책에서 하나님은 시편 119편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라 그럽니다. 말씀 있으면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고 시편 119편에서 말합니다. 에서도 이야기는 잘 알죠. 연약한 그 한 여인이 민족을 살립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지난 한 2주 정도 묵상하고 설교를 하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자세. 그래서 이게 딱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굳게 세워지고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가? 3번까지지만 1번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면 인사를 합니다. 화면을 보면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분씩만, 기니까 잊어먹으니까 마주보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편지를 들어갑니다. 3절 4절 보면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죠? 감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뭐합니까? 간구한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대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와 많은 지역의 성도 중에 가장 사랑한 교회가 어디일까요? 꼽으라면 빌립보 교회를 꼽습니다. 빌립보서에 기쁨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사랑의 편지라고도 일컫습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사랑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5절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 말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이제까지,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했어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참여는 옛날 성경에는 교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나의 매임과 감옥에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이 일에 이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만남은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바울은 소아시아, 보면 아시아라고 적혀 있죠.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겁니다. 저기 위에 보라색 보이는 저기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가지 못하고 계속 서쪽으로 밀려서 끝까지 가서 드로아라는 해안가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겠어요. 자기 계획은 어디로 가는 거? 비두니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뭐 하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다음날 당장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갔더니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죠?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업가를 만납니다. 길가에서 점치는 요정을 고쳐주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또 들어갑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이렇게 만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 안에 만났습니다.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복음은 그들에게 죄 사함을 주었고, 복음은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처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나 헌금을 보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4장 15절을 보여주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대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도다. 끝까지 바울을 돌본 교회가 어디 교회? 빌립보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복음 붙들고 함께 씨름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품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다 바울을 외면할 때 바울을 챙기고 성경을 보내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설교하면 우울한 거나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복음에 매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냥 묶이지 않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서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형벌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심의 확신이 있고 내 인생 우리 가정 교회를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이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품고 복음 위에 함께 고난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였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우리 뒤로 3장 찾아볼게요. 3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5절, 6절 읽고 7, 8, 9절은 같이 볼게요. 제가 5절, 6절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5절 6절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대표되는 7가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거 위에 평생 바쳤습니다. 이거 자랑하고 평생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유대인으로서 6절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8절 보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품었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유대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옛날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들이 배설물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쓰레기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기억하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선물해 줍니다. 반드시. 우리 갈라디아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바울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자랑하는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30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랑을 동원하며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로 받아서 자랑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은 내 편에서 세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말은 세상 편에서 나 자신이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유는 새로 지원받았대요. 새로 창조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됩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이 땅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때 거룩한 가치 전복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뭐가 일어난다고요? 가치가, 전복이 뭐죠? 먹는 겁니까? 전복은 뒤집는 겁니다. 가치가 뒤집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즐겼던 거, 내가 탐닉했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그렇게 내가 추구했던 거, 열심을 더해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거, 자부심을 가졌던 거,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한 가지로 가득 채웁니다. 누구로, 무엇으로 가득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부터는 너무 길어서 보지 못하고 우리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6절 위에 보면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바울의 참된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12장 10절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 11장 3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 인재였고 최고의 랍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는 자랑하려고 하면 나는 꼭 한 가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받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는 약한 것만 자랑한대요. 12장 5절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 1, 2, 3, 4절에 바울이 저 세 번째 하늘까지 봅니다. 3천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5절에 밝힙니다. 6절 끝에 보면 내가 그만둔다. 이 말은 자랑을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열심을 다해 여러 번 기도했지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신비한 걸 경험하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리치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버림을 바울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하려고요? 머물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잘되고 부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린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걸 잘 알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전복되는 겁니다. 가치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럼 복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치의 전복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 디모데후서 1장과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첫 번째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 오염되고 말세의 세상은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 다음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 자랑합니다. 그 다음 교만합니다. 4절에 자만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5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뭐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언제 복음을 만났습니까? 언제 복음을 알았습니까? 지금까지 복음 안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가치의 전복을 일으킵니다. 나를 부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최근에 김보기 도사님 보셨죠? 순수해집니다. 음반도 안 들고 오고 복음만 전했어요. 제가 많은 찬양사역자를 봤지만 이런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노회 부흥회 인도하신 이옥하 목사님도 같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카리스마가 있는데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여러분 목사님들 안 그렇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순수해지는 겁니다. 약삭 바르고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이장로님 순수하셨습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이 장로님 같은 분을 앞으로 저는 만나기 쉽지 않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게 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겁니다. 무언가 쌓고 무언가를 더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우리 보라색을 뜯다가 복음에 대한 팔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깊은 복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예전에 만났지만 지금 이것을 잊어버리고 상처된 마음,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다면 부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우린 작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커지고 이런 바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 저를 여기 보내셨겠죠. 교회를 뭐 수백 명 더 부흥시키라고 보내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